선교지를 영적 싸움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종 사탄의 방해하는 일들,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순간에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영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친히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보게도 합니다. 우리 원주민 선교지에 가서 겪기도 하고, 저도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 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혹은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이런 체험들이 훨씬 더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선교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있으면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행전적인 역사, 악한 영이 회방하는 일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 전도 현장 빼놓고 살면 이런 일들을 직접 느끼고 또 깨닫고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로 받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멋진 향기를 16일부터 10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전도의 현장입니다. 예수 모르는 분도 오고, 또 신앙생활 멈췄다가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작정한 분들도 오고, 여러 형편 중에 있는 이들이 옵니다. 사탄이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도 할 것이고 또 문제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초청만찬을 하면서 몇 분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중에 우리 박나희 집사님 그런 얘기 하세요. 지난 9기에 멋진 향기 참여하기로 작정을 하고 신청을 하고 준비했는데 첫 시간부터 참석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3번이나 그 기간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올 때마다 너무 고민하고 꼭 참석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문제와 싸우고 길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자신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으로 빠짐없이 참여하고 은혜 받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벌어졌던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악한 영이 은혜의 자리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방해가 있었고, 그럼에도 예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우셨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을 그 결론을 소개하는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방해도 없고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복된 자리에 이르는 그 결과에 이르는 그 과정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올무를 놓고 악한 영들이 회방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내고 승리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많은 어려움도 찾아오고 반대도 찾아오고 공격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일도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그 땅이, 그 영혼들이 정복되어지고 승리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순교의 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헌신과 희생과 심지어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생명의 꽃이 피어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데 흥왕하여 큰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공격이 있었지만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처음 석 달은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거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죠,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도 하고 애써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했습니까?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일들을 힘을 써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듣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란 자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영원한 형벌에 빠질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격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위로부터 임한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친히 복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랑, 믿음으로 누구든지 받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도를 힘있게 증거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을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유대인들과 결별하게 됩니다.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 이제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안식일만 아니고 매일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게 신학교의 효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2해 동안 그런 일을 했는데 제자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흘러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를 양성하고 복음을 전파한 그런 결과로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편만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당에서 거부를 당하고 쫓겨나니까 두란노 서원을 예비해 두셨고, 거기서 사역한 것이 오히려 유익하여 큰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요즘 시대에 참 어렵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 얘기만 나와도 얼굴색을 바꾸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가 어려운데,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위기가 기회임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하고 있는데, 바울은 전도 여행할 때 자비량으로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일이 어려워서 앞치마도 두르고 때로는 땀을 흘리면 땀을 닦느라고 수건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쓰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악귀 들린 사람 위에 얹으니 병도 떠나고 악귀도 떠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영적인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앞치마와 수건을 갖다가 얹으면 지금도 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오해하면 우리 교회 주방에 있는 앞치마가 다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이런 초자연 역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앞치마 통해서 왜 못하겠어요? 손수건 통해서 왜 못하시겠어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침을 이겨서 진흙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너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그 다쳤던 눈이 열려서 광명한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진흙이 치료에, 눈을 뜨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실로암 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또 보면 마가복음 10장 같은 데는 바디메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고 제자들은 가라 그러고,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셨죠. 내가 내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말씀하셨더니 이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수건이나 앞치마나 혹은 실로암 물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의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용하실 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이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바울이 신령하고 바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런 일도 하게 하시고 심지어 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를 허락하셨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 지역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도 가면 말이죠. 아주 영험한 그런 산들이 있다 그래요. 또 그런 골짜기가 있다 그래요. 그런 데는 뭐 도를 통한다는 사람들, 도사들, 뭐 거기서 뭐 몇십 년을 살고서 도를 터득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려서 삽니다. 뭐 대전의 계룡산, 뭐 그런 데 아마 대표적인 곳이겠죠. 도사는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신통력을 받았다. 내가 여기서 40년을 50년을 내가 도를 통했다. 그래서 이상한 일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도를 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친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쓴 주문을 외우는 책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서 그런 책들이 많이 발굴되곤 한다 그래요. 이렇게 미신이 성행하고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이런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악령과 미신이 많았던 에베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강한 능력의 말씀인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때 그 지역의 도사 가운데 몇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으려고 했던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근데 그들 중에 유대 제사장의 7 아들도 있었어요. 이 일을 흉내를 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악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도리어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자복했다.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그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게 몸에 쩌들었던 그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행했던 그런 일들을 자복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불을 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 5만이 넘었다 그랬어요. 굉장한 금액의 돈이 될 만큼 그렇게 많은 마술하던 책, 그런 것들 갖다가 다 불살라 없애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청산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저도 목회 중에 간간히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강원도에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한 자매를 알게 됐어요. 같은 지역에 같은 교회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와서 통곡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접한 자는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 어머니 죽여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렇게 했지만 신약시대의 복음의 능력은 무당하는 사람도 귀신에게 신접한 사람도 고치시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니 믿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자매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로부터 한 10년은 지난 것 같아요. 제게 한번 강릉에 있던 그 자매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강릉에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한 번도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는 무당이고 남편은 뒤에서 그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하는, 부부가 함께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이 들려서. 그런데 한 번도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왔다는 거죠. 도무지 기회를 잡으려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와서 어머니가 많이 알아 지금 누웠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면서 마음에 지금이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이 좀 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차를 타고 혼자 내려가면서 지금 같으면 좀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갔을 텐데 왜 혼자 갔는지 몰라요. 30대 목사가 평생을 무당을 신이 들려서 한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강릉 고개를 내려가면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자리를 펴고 누웠다가 우리 교회 내가 아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들어놓다가 이러고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그래 앉은 그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영원히 죽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 믿기만 하면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날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도 그 예수 좀 믿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부부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증거 남기셨어요. 그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것 좀 치워주세요. 그래 가서 보니까 그 방에 한가득 굿할 때 쓰는 거, 무당에 쓰는 거, 뭐 별게 거기 다 들어있어요. 뭐 번쩍번쩍 빛나는 것도 있고 삐죽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자기는 겁이 나니까 못 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차에다가 다 싣고 대관령에 올라와서 그걸 아주 기분 좋게 태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는 거죠. 사람은 내 마음도 어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더군다나 귀신 들려서 일생 동안 무당한 사람의 마음을 내가 무슨 수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악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좀 그 사탄에 대한 얘기를 좀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탄이 존재합니까? 제가 언제 성경 공부하다 그렇게 물었더니 예, 그럼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통 가운데 풀리게 하셨어요. 주님이 가시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귀신 들려서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괴로움을 얻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녀의 귀신이 쫓겨나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인생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귀신 섬기고 미신 섬기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바울이 그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는데 악한 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거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웃는 천사처럼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귀신 들려 점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여종에 대한 얘기 이미 살피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곳곳에 이런 악령이 존재한다고,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통계 나온 걸 보니까 말이죠. 한국의 무당, 역술인 숫자가 100만이 넘었답니다. 목사, 전도사가 14만 뭐 몇백 명이래요. 그런데 무당이, 역술인이 100만이 넘었고 대학생들도 그거 하면 돈 번다 그래서 점치는 거 배우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실제로 보기도 하고 얘기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악령의 존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제일 먼저 하는 그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악령의 존재를 무시하고 믿지 말아라. 그렇게 유혹을 제일 먼저 합니다. 요즘 세상에 악령이 마귀가 어디 있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는 악령이 역사하는데 악령의 존재를 모르면 그 사람은 너무 쉽게 밥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악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밥이 되는 거죠.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기를 사탄이 원한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사탄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반대로 아주 극단적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과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마다 다 악령이 한다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골치만 아파도 재채기만 해도 뭐 마귀가 뭘 했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과 삶이 악령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악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 속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패배합니다. 동시에 필요 이상으로 악령을 과대평가하고 악령에 집착하는 거, 이것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악령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과 싸우는 걸 계속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전부 악령이 그냥 집에도 가도 들어놓고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쏟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악귀 그랬는데 악한 귀신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악한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어때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귀신이 씌었다, 귀신이 들렸다. 이것은 악령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존재들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을 모르시는 분은 내 안에 모시지 못한 분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마귀가 들어와서 성령님을 내쫓고 그런 일 할 수 없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죠. 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을 뭔가를 해서 조종하고 그런 건 가능합니까? 네? Yes, 그래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내가 사모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제는 나 그렇게 살리라. 그런데 무슨 일, 뭐 자식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얼굴이 벌개지도록 소리를 지르고 은혜를 다 쏟고 그리고 실패하고 패배했던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본다고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나는 은혜를 유지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실패하고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괴계를 부리는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2분법이나 혹은 3분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2분법으로 얘기하면 영과 육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3분법으로 얘기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세 가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건 뭐 같은 얘기예요. 2분법으로 둘로 나눌 때는 혼도 육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로 혹은 셋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마귀가 틈을 타는 영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혼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사람은 지정의로 인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혼의 그 지정의가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지,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의 생각을 마귀가 쓱 잡아가지고 예수를 파는 게 낫겠다. 그 생각 넣어줬죠.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이 더 커지고 그거 묵상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사탄이 가롯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복음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성령님이 내재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자꾸 건드리고 그걸 이용해서 틈을 타려고 하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도 부분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기뻐하셨죠. 그 일을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던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있는 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어도 내가 그거 막을 겁니다. 뭐 이러고 아주 의리를 앞세워서 내세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책망하셨죠. 그러면 그때 그렇게 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의 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지금 베드로의
한 부분을 터치하고 이용해서 영향을 주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탄의 조종과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령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뭐 악한 영향을 끼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해야만, 우리가 틈을 줘야만 그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허락한다는 거는 그래 사탄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허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은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도 너는 내 거라고 자꾸 지배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내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만한 빌미와 틈을 주면 삐집고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신 섬기는 자리 점하는데 호기심 가지고 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때?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 영향을 내게 미쳐라. 그리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혼의 영역인 생각, 감정, 의지,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용서하는 거,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 용서하지 못하면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섭섭한 마음, 이것을 뭐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뭐 지나갈 수 있고 참 마음이 한편 그러네, 그럴 수 있지만 그거 붙잡고 묵상하고 그 감정, 그 생각이 의지가 돼서 내 가슴에 자리를 틀도록 그렇게 버려두면 말이죠, 처음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다음엔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 내 감정의 나쁜 감정, 또 그런 생각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의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섭섭함을 품고 있고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 깨끗해진 것 같은데 얼마 후에 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그런 거예요. 바퀴벌레 지저분한데 막 버글버글 하잖아요. 불 탁 켜면 다 없어져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불 꺼지면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악한 영이 이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이건 영적인 문제고 사탄과 싸워야 할 문제인데 그걸 잘 모르고 자신과 싸우는 문제로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꾸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고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용서했어. 그런데 또 미워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것도 평안한 것 같은데 또 그게 불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에게 대하여 실망하면 나 같은 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런가, 내 꼴이 왜 이런가, 그 자기 스스로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말이죠, 내가 회개하고 나와 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를 계속 건드리고 틈을 만들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또 터치하는 악한 영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악한 영은 무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이 크고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쫓으면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힘이 없고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쫓겨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내 안에 있는 약한 부분들을 마귀가 건드리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제거해야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가 이 문제 앞에 자꾸 넘어지는 거 아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문제 앞에 십자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힘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나를 미혹하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또 끌고 가는 그 악한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는 그런 담대한 선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나는 그런 놈이라고 그렇게 비하하면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악령이 방해도 하고 별일도 다 일으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승리가 곧 너희의 승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한 영에게만 집중하는 거 잘못된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히려 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기를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탄이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지만 우리 주변에 균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아마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못 하실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분 손이 그렇고요. 내가 쓰는 전화기가 뭐 언제 보니까 화장실 변기보다 균이 더 많다네. 아이고 그거 어떻게 면치겠어요. 그거 돈 좋아하지만 그 돈에 균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 때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균이 또 묻었네 이러고 사십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시잖아요. 그 왜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면 그런 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괜찮아요. 건강하게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균 많아도 거기 안에서 살아내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약해지고 저항력이 떨어지면 병도 걸리고 영향도 받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추구해야 할 것은 악령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정체를 깨닫고 이놈이 나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여야 싸우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 것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범죄하면 회개하고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내 가슴을 들끓으면 그게 틈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께 맡기고 부탁하고, 그래서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날마다 그 안에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승리했는데 말씀이 힘이 있어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덮어두고 살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순종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또다시 확인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가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 46주년을 맞아서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과 성도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힘이 있어 거기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부흥에 뭔들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탄의 세력 꺾을까 봐 겁이 나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말씀 듣는 일에 마음을 들이시고 이 말씀이 날 살리는 힘이다. 이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는 능력이다. 내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바로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바울의 사역을 살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거기 있어서 에베소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악한 영의 괴계, 정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죠. 끌려다니고 조롱당하는 자가 아니라 또 악한 영과 싸워야 할 걸 나와 싸우면서 스스로 비하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 잘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 기쁨으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살피면서 오늘도 이 땅에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으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왜 힘든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이제 복음 증거할 때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힘 있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자녀다웁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당한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 정하고 나가야 할 삶이 어디인가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